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기대하지 못했던 묵상 시간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지도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분한 부탁을 받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씩, 한 페이지씩 아마 시간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페이지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두 부분을 부드럽게 이어가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 2, 3 묵상 교재 76페이지, 제목은 어느 때까지니까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는 선악의 대쟁투 6천년 동안에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땅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들을 수 있고 우리 내면의 소리를 통해서 지금도 듣고 있는, 또 우리 귀에 울리는 그런 소리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많이 찾을 수도 있는데요. 혹시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실 분이 계신가요? 네, 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대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예수님의 믿음을 어, 본받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 믿는 자라도 미혹당하기 쉬운 죄악이 깊은 어두운 세상에서 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루가 지겨운 이 세상 살이에서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죄와 불행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진리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럽고 시험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맹목적인 믿음이나 절반쯤 믿는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파손하고 실패할 것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찾고 계시며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이 부족하고 진실하고 정직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마가복음 12장 24절로 대답하십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2장 2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진실하고 정직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와 무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이러한 많은 예정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로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관례적으로 이 발을 씻길 때 하인들을 시켜서 더러운 발을 씻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요?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 여기 예수님 대답까지 다 읽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당혹스러운 마음을 대표합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었고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사라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대답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기억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기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겨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 우리를 섬기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섬기는 일을 더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자원하여 오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밖에 그 일을 할 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자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다른 이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일을 알았지 하늘의 일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그 마지막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광야 성소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죄인들이 속량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은 제사에만 열심히 있었지 하나님에 대하여는 무지하였고 오해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무지나 오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핍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고 교훈을 얻었고 책망을 받았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특징은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잘 알죠.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쉬지 않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보내셨습니다.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요. 예,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까지.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침례 요한, 예수님, 사도들은 한결같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내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 신구약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성경을 과연 믿는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믿지요? 예,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과연 믿음이 있는가? 예, 그것은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금방 읽어 주셨던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대로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기는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함에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도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산, 이러한 것들은 다 뭐예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무화과 나무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또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속량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자원하여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 21장 21절을 문자 그대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가보면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신 분께서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늘 입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마태복음 21장 21절은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궁창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하늘 창공을 만드신 분께서 못하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하늘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품성을 꼴짓게 해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많지만 이것도 제가 시간 관계로 한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한 사람은 공간 복음에서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그 주인공은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은 여자였습니다. 잘 아시죠? 예, 예, 성경에서는 유명한 여자입니다. 마가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 9장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 예수님은 돌이켜 그 여인의 무엇을 보셨어요?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그랬는데 그 여자를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돌이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영육간의 온전한 구원을 은혜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께서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시면 결코 옷가에라도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가에 닿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옷가에 닿을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값없, 값없는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그 여인으로서는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큰 틀에서 봐야 합니다. 그 큰 틀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우주의 먼지 같은 지구를 바라보듯이 지구의 인구 80억이라 해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고요? 무변강대의 우주의 은하계가 별이 아닙니다. 은하계가 80억 개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이 지구의 인구보다도 훨씬 많은 은하계가 우주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80억 대는 이 80억 가운데는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80억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겠죠? 80억 개가 훨씬 넘는 은하계를 만드신 분이 80억 사람을 눈금 손 손금 손 눈금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볼 수 없겠습니까? 다 아시죠. 오장육부까지 환히 다 아시죠.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편 중에 139편은 유명한 시편입니다. 통째로 암송해도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예.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거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영적으로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해해야 하지만 그러나 문자 그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애굽 종살이, 바벨론 포로 시대, 사자굴과 풀무불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어, 어쩌면 우리는 이 애굽 종살이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지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불감증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영적으로 졸고 잠자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심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기색을 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졸고 자느라고. 그러한 상태는 바로 오늘날 말세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보다 더 심각하고 어두운 것은 영적 어두움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믿음 있는 자들을 불못불에서 끄집어내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바벨론에서 이끌어 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도 일하시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도 세상이 굴러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굴러간다고 일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123 묵상 교재 78페이지 제목은 여러분 교재 가지고 있으시죠? 78페이지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17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은 애굽의 종살이와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고 사자굴과 풀무불 가운데서도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있는 자들입니다. 앞에 소개했던 12회 혈류증 앓던 여자처럼 말입니다. 그 여인은 일생의 믿음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닿기 위하여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한다는 말은 출애굽기 33장 19절과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또 출애굽기 33장 그 전절 그러니까 18절에서 주의 영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장 5절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그 선포되는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품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들을 다 읽지 않고 출애굽기 34장 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아멘. 세상에 구원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으로서 예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너무도 우리 재림 교인들에게 유명한 성구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도 다 잘 암송하시는 성경절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믿음. 종교 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그 오직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1888년 그러면 여러분 잘 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 예수 믿음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잘 몰라요. 예수 믿음은 얼마나 쉽습니까? 글귀로서는 아주 쉬운데 그 깊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은 오직 예수만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도 이 12절이 선포되기 전에 요한계시록 14장이 시작하면서 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특징에 대해서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라고 기록을 이 하였는지.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예,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명하시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은 것이 한 개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지요. 인간의 슬픈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담이 하나님을 오해했다, 무지했다, 라기보다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했다면 사단이 거기에 숨어 있든지 무슨 계획을 하고 무슨 예? 전략을 세워서 넘어뜨릴 전략을 세워서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아담은 안전하고 영원히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읽으셨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같은 다른 표현의 반복입니다.
성경에는 자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두 표현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따로,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 따로가 아니에요. 동,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이 그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는데 예수 믿음은 지키지 않는 일은 없어요. 그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 믿음이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것을 다른 표현으로 강조한 거예요. 예수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죄 없는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명령만 떨어지면 순종하려고 기다리는 자들과 같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에 간다면 이와 같은 천사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천사들은 성도의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 여자의 마지막 남은 자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인을 칠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인을 칠 거 아닙니까? 인은 천사가 치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인지를 보고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인을 치는 것은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형편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쉽게 세속화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의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지 않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일찍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무거운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고 언제나 무거운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들은 받는 자들에게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오늘도
비록 우리 귀에는 무거운 말씀이지만 우리 입에서는 달고 행복한 하루 또 한 주간 또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에 광풍이 불어도 이 세상의 흔한 전쟁이나 재난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고 인자하시고 선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는 마지막 남은 무리에 굳게 서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